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내용을 살폈습니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고 입으로 말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귀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곧 말씀에 담긴, 하나님 말씀에 담긴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자, 마귀는 예수님께 네가 기적을 연출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고 쉬운 길을 가라고 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르십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첫 아담, 우리의 인류 첫 조상 아담을 대신하는 둘째 아담으로서요, 그분은 인류 대속을 위한 길을 걸으세요. 이것이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을 물리친 뜻이기도 합니다. 13절 보시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갔다고 쓰죠. 마귀의 시험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얼마 동안 떠나갔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기 위한 마귀의 시험은 계속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14절 보시죠.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갈릴리에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돌아가셨다는 표현 앞에 어떤 말이 쓰였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뜻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돌아가셨을 때 메시아로서의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뜻입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짠!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능력을 행한 적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긍휼, 또 치유의 권능들을 나타내셨고요. 결과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문들은요, 그 갈릴리 근방에 바닥에 퍼졌습니다. 15절을 보시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것과 병행한 것이 나와요. 뭐라고 씁니까?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고 쓰죠. 자, 회당이라고 나와요. 회당. 그 유대인의 신앙에서 또 유대인의 삶에서 그들의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면 교회 예배당과도 비슷한 곳인데요. 특징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회당에 대해서 알고 있는 또 들어본 내용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자, 회당이라는 건물을 지어요. 지금도 요즘도 유대인 후손들은 회당을 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뉴욕을 가도 회당이 있어요. 자, 근데 회당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어요. 회당을 짓는. 자, 회당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회당은 어느 한 방향을 향해 보면서 지어요.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산. 예루살렘 성전산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을 때는 그 성전을 향해서 지었겠지만 지금은 성전이 무너지고 한쪽 벽만 있단 말이죠. 그곳을 향해서 지어요. 그러면 어디가 그곳을 향할까요? 그 회당의 벽면, 가장 중심되는 이 벽면이 예루살렘 성전산을 향하도록 이 터를 잡고 지어요. 그리고 그 벽면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아요. 뭘 놓았을까요? 이 커다란 궤를 하나 놓습니다. 그리고 그 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 율법의
율법을 쓴 두루마리들과 선지자의 글들, 두루마리들, 그런 것들을 담아놓은 이 커다란 궤가 있고요. 보통 그 궤를 이제 아주 화려한 보자기 같은 것으로 덮어 놓습니다. 그리고 천정에는 그 위에 등을 달아 놓아요. 그 등이 절대 꺼지지 않게 합니다. 지금은 주로 전등을 달아 놓는데 항상 그 불이 켜져 있게 해 놓습니다. 그래, 이름을 영원한 등불이다 이렇게 붙여놔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우리 단상처럼 토라를, 곧 율법서를 낭독하는 이 높은 단이 그 궤 앞쪽에 가장 높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작은 단상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이제 소위 회당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회당 관리인이 거기서 기도를 하거나 사회를 인도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곳곳에 마을마다 다 회당이 있어요. 주로 안식일에 모였고요. 안식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이제 월요일, 목요일인가 주로 장날에 모여서 거기에서 율법을 배우기도 하고 늘 거기에서 율법을 배우고 낭독하는 그런 모임들이 이루어졌고요. 또 유대인들의 전통대로 하루 3번 이렇게 들러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쓴 것처럼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배경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분의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어요. 그래, 뭐라고 나옵니까?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들이 들었던 기존의 랍비들의 가르침과 많이 다른 굉장한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르신 곳이 16절에 나와요. 어디에 이르십니까? 갈릴리 여러 곳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면서 옮겨 다니시다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곧 나사렛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그곳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죠. 여기 서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에서 모였을 때요, 보통 가장 먼저 아까 말한 토라, 모세오경, 율법서를 이렇게 순서대로 늘 읽어가요. 그래서 낭독자가 서서 읽습니다. 토라를 읽을 때는 서서 읽고요. 그리고 율법서를 읽고 난 다음에는 또 선지서 하나를 빼다가 그 선지서의 적절한 구절을 선택해서 읽습니다. 그런데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선지서 이사야 글을 받아서 그 중에 한 곳을 찾아 읽으시죠. 그 내용이 여기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 18절과 19절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한 곳을 찾아서 읽었는데요.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기록입니다.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실 겁니다. 몇 장인가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성경이 기록됐을 때는 장이나 절이 없어요. 장의 구분은요, 13세기 초에 생긴 거고요. 절까지 구분된 것은 16세기 중반에 생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요, 무슨 이사야 몇 장을 읽는다, 몇 절을 읽는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이사야라고 하는 하나의 통으로 된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읽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두루마리가요, 통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 그 왕들이나 이렇게 높은 사람들 이렇게 펴서 읽잖아요. 족자 같은 거.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양쪽에 나무 막대가 돼 있고요. 나무 막대를 가지고 이렇게 양피지예요. 양피지를 쭉 이어서 만든 성경을
이렇게 둘둘 말아놓거든요. 말아놓은 것을 이렇게 펴가면서 읽어요. 이게 하나로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1945년인가요? 가장 오래된 BC 1세기경에 작성될 것으로 보이는 이사야서 사본이 발견이 됐는데요. 그 양피지가 이렇게 쫙 펴보니까요. 7m 34인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단상이 아마 한 7m 될까요? 이렇게 쫙 펴놓으면 이 단상 전체로 쫙 펴질 정도, 폭은 한 27cm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나무로 이렇게 돌돌 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66장 중에서 61장 정도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 첫 부분에서 똘똘 말아가지고 맨 마지막 부분 거의 간 부분을 예수님이 찾아서 읽은 거예요. 그 부분을 읽고, 자, 20절 보시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이 부분을 다시 이제 덮었다 그러는데 다시 이제 말은 거죠. 돌돌 말아가지고 이제 그 회당에 이 두루마리 맡은 담당자에게 주시고는 앉으세요. 자, 보통 이 율법을 낭독하면 앉아서 강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읽을 때는 서서 읽어요. 또 선지서를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서서 낭독하고 모두가 듣는데요. 그것을 낭독한 사람이 강론할 때는 앉아서 해요. 그러니까 랍비들이 보통 앉아서 강론을 하는 겁니다. 그 앉아서 가르친다는 것이 이제 어떤 가르침의 권위를 상징하는데요. 딱 앉으시니까 거기 쓰죠. 회당에 앉은 자들이 다 주목합니다. 저 말씀을 읽었는데, 이사야서의 저 부분을 읽었는데 어찌 설교하시나, 어떻게 풀어서 말씀하시나 들으려고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거기 뭐라고 쓰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만 하셨을까요? 그 회당에서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나서 다른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딱 이 말씀만 하셨을까요?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다. 뭔가 풀어서 설명들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에 쓴 것은 그 핵심 결론만 쓴 것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말씀을 하셨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선포한 것은 예수님 당신이 지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어졌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라고 하는 자기 선언을 여기에 밝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쭉 본 것처럼 성령으로 나셨죠. 그가 온전한 사람이시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십니다. 여기 기름을 부으시고, 아까 18절 표현에 보면 기름을 부으시고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기름을 부었다는 말이 메시아의 어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봤고요, 대망했습니다. 자,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 이 복음이라는 말이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죠.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이다. 어떤 소식이 가장 기쁠까요? 가난한 자에게 들려지는 소식? 어떤 소식이겠습니까? 네가 빈궁한 형편에서 벗어나겠다는 소식이겠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쓸 돈이 없는데 먹을 것을 얻게 되고 입을 것을 얻게 되고 쓸 돈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소식, 가난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사로잡혀서 포로로 된 자에게는 어떤 소식이겠습니까? 네가 묶여있는 사슬이 끊어지고 자유롭게 될 거라는 소식입니다. 눈먼 자라면요, 네 눈이 띄어져서 밝히 보게 될 거라는 소식입니다.
자, 힘 있는 자에게 억눌려 살아가는 자 역시 어떤 소식이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소식이 복음이 될 것입니다. 주의 성령, 온전한 기름 부음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 구원자가 그 복된 소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난을 이야기했는데요. 가난이라고 하는 게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젊은 세대들은 사실은 가난을 제대로 모르죠. 물론 가난을 느끼긴 해요. 그렇지만 상대적인 빈핍을 느끼는 정도이지 절대 가난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익이나 은서나 예서나 밥을 골아본 적이 있겠습니까? 밥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골아본 적이 없죠.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 게 옛날에 명절 연례형사 정도 되는 형편, 그런 형편을 모르지 않습니까? 옷이 귀해서 찢어진 옷을 꿰매어 입고 터진 양말을 개어서 신어본 그런 경험이 우리 어린 세대, 청소년들, 젊은 세대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 참 부유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제 초등학교 때 교실이 생각이 나요. 거기에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었던 그 그림이 기억나거든요. 도로를 쫙 이렇게 내놓은 그 그림인데 위에가 100억 불 수출, $1000 국민소득 이렇게 쓰였던 것 같아요. 그게 그 시대 우리 사회의 소망이었어요. 그게 대단한 목표였단 말이죠. $1000 국민소득. 근데 지금 작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인당 36,000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36배가 된 거예요. 수출은요, 100억 불 수출했는데 요즘에 하루에 한 30억 불 수출합니다. 3, 4일에 전에 1년에 이 정도만 수출하면 좋겠다 했던 작년 수출이 약 7천억 불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수출을 합니다. 자유와 인권은 어떻습니까? 자유도 인권도 굉장하게 신장됐습니다. 의료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질병 치유도 획기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60 넘고 70 되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고이라고 했잖아요. 70은 아주 드물게 맞는 나이다. 그런데 요즘은 70, 80에 가도 좀 아쉬워요. 평균 수명이, 기대 여명이 84세입니다. 여성분들은 87세, 남성분들은 81세 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메시아의 구원이 필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가난에서 벗어났고 많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기도 했고 억눌림으로부터 많이 자유케 된 세상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더 이상 메시아의 구원은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세상이냐 하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많이 좋아졌고 부유해졌고 넉넉해진 세상이지만 여전히 가난한 인생이고요. 여전히 포로되고 눈멀고 억눌린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소리가 많죠. 어떤 분은 이 소리 좀 듣고 싶대요. 무슨 소리냐 하겠는데 자기는 억소리 좀 듣고 살았으면 좋겠대요. 그래, 인심 좀 씁시다. 옛다 100억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100억이 우리를 가난한 인생에서 벗어나게 합니까? 그냥 100억 달러라고 합시다. 원도 아니고 1400배 정도 되는 그 정도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100억 원, 1000억 원이 아니라 100억 불, 1000억 불을 가져도요, 인생의 가난, 눈멀고 포로된 그 억눌림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삶의 질이 조금은 나아져요. 조금은 더 건강하게, 좀 더 오래 살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헐벗은 인생으로서 죽음에 이르는 그 운명을 인생에 아무리 많은 부를 가져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눈먼 인생이잖아요. 하루 앞을, 몇 달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인생을 사로잡고 억누르는 사망과 죄의 틀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한 복음은
그 복음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는 물론 경제적인 가난과 육체의 질병 또한 사회적인 속박으로부터 노연하게 해주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죠. 우리가 생활의 궁핍에서 벗어나고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치적인 억압, 사회적인 억눌림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는 삶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구원은 그 이상입니다.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인생의 억눌림과 억압,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억압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가 그 인생을 올가매는 마귀의 권세로부터 인생을 해방하기 위해서 마귀와 맞서시고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여기 19절에 말하는 주의 은혜의 해입니다. 거기 주의 은혜의 해라고 나온단 말이죠. 자, 주의 은혜의 해가 어떤 해입니까? 자, 이스라엘에 있어서 7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요. 6일 일하고 제7일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에 쉬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연 단위로 확장되면 6년간 일하고 제7년을 쉽니다. 땅을 쉬어줘요. 그리고 땅만 쉬어주는 게 아니라요. 안식년에는 이스라엘 동족 가운데서 종된 사람들은 풀어주고 빚도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7번 된 49년, 77에 49, 그 다음 해인 50년째 해가요. 여기 말하는 은혜의 해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럼 안식년하고 희년의 가장 큰 차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뭘까요? 안식년에도 해방시켜주고 빚도 탕감해 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안식년이 7번 지난 그 다음 해인 희년은 그 이전의 안식년들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뭐가 다르죠? 그것은 땅을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땅을 되돌려줘요. 그러니까 안식년에도 빚을 탕감하고 종살이를 면하게 해주지만요. 자, 과거의 농업사회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땅을 잃은 사람이 땅이 없으면 또다시 종이 되거나 빚쟁이가 되기가 쉽단 말이죠. 그래서 희년이 되면 50년째 해가 되면 원래 그 집안이 소유했던 땅을 원래 소유한 그 집안의 자손들에게 반드시 되돌려 주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땅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와 각 가족들에게 분배해 준 거란 말이죠. 처음 분배해 줬던 그 분깃, 그 유업으로 되돌아가서 자기의 분깃과 그 유업을, 자기 가문의 분깃과 유업을 되찾아서 거기에서 다시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해가 여기 말하는 주의 은혜의 해입니다. 자, 희년이 되면, 자, 언제를 기점으로 이 희년이 실행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이 율법의 관점에서 어느 날이, 어느 절기가 혹은 어느 때가 그 시점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일까요? 1월 1일 아니고요. 다른 절기가 아닙니다. 대속죄일이에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거든요.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대속죄일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자기를 속한 제사를 드리고 온 백성을 속하는 희생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날, 그래서 이스라엘의 속죄를 선포하는 날이 대속죄일이거든요. 그 제사가 마쳐진 다음에 이 희년을 알리는 이 수양의 이 굽은 뿔을 가지고 만든 그 나팔을 붑니다. 붕 하고 이렇게. 그 희년의 나팔이 불려지면
백성들이 자기의 조상들의 땅으로 원래 부여받았던 그 유업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죄일, 그 속죄의 희생과 아울러서 이 자기의 원래의 기업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은 속죄의 기반 안에서 자신의 잃어버렸던 기업을 되찾는 그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은혜의 해의 초점을 한 단어로 말하면요, 회복이에요. 뭐라고요?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자기의 기업, 권리,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권리를 아무 값도 지불하지 않고 다시금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는 일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회복이에요. 그러면 정리할 수 있죠.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첫 생명, 첫 권리, 인생으로서의 첫 권리, 첫 생명, 그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오셔서 그가 이룬 구속 안에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김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림으로써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이 정말 궁핍하고 가난한 인생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참 장례가 많았어요. 한날에 두 목사님, 우리 같은 노예 두 목사님, 나이도 자고 거의 비슷하고 또 혹은 이제 70 막 넘으신 분 한 분은 갑작스럽게 또 한 분은 이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됐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참 주님을 더 아름답게 헌신해서 섬기셨던 분인데 왜 이렇게 빨리 불러가시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목사라고 해서 자기 앞날을 더 쉽게 내다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어떤 장사가 눈이 띄어서 자기 인생의 앞길을 확연히 알겠습니까? 우리는 결국 벗은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인생이고 하루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잃어버린 생명을 영원히 회복하도록 이 땅에 오셔서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해 주시고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나팔을, 희년의 나팔을, 그 양각 나팔을 불어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그 희년을 자신의 희생으로서 성취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 생명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시죠.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가져오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회복과 자유가 회복되었음을 확신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생명과 자유로 어둠의 세상을 능히 이겨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안에 은혜에 의해 생명과 자유를 회복하는 참 희년이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헐벗고 굶주린 가난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하게 산다 하여도 결국은 헐벗은 인생으로 생명을 잃고 어둠에 떨어질 그런 운명이었는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심으로 그 은혜의 회복을 선물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회복, 그 가난한 인생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억눌림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은혜의 복음을 기쁨으로 누리며 인생을 살다가 그 영원한 생명의 회복과 자유에 이르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